네,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형식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내용은 수신자가 처한 삶의 자리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기록 연대를 보면 AD 54년에서 5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기록 장소는 에베소, 발신자로는 바울의 친서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총 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는 유실되었고, 세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발신자 바울은 12사도와는 달리 역사적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전도자이고, 수신자 역시 역사적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수신자와 발신자, 이 모두 교회라고 하는 모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이 편지의 내용들은 학자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 목사와 성도 간에 주고받는 어떤 목회적인 변증과 가르침에 더 가깝고, 신앙이 낯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응답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도 우리와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거리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 문자에 갇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장씩 크게 가시니까 또 예배 후에는 일주일간 또 꼼꼼하게 우리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시,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부촌입니다. 아시아와 로마, 그리스의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겠고,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에서 이 고린도가 발달하였습니다. 무역, 금융, 상업의 활동이 매우 왕성하였던 곳이고,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가 개최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언제나 다양한 곳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미안 경기는 포세이돈 신에게 바치는 그런 축제입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때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또 음악 축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시는 어떤 이렇게 문화의 꽃들이 이제 막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만발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뉴욕 고린도시,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즈음에, 그것보다 조금은 일찍, 어쨌든 그 연대에 살았던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채에 파리가 끄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사채가 이제 죽은 시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한 도시를 굉장히 풍자적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세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에 그런 이중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체, 썩은 시체라고 표현할 만큼 윤리적으로 병들고 타락했다라고는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보고가 신빙성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단들도 많이 성행했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도시의 속성, 그런 습성과도 상당히 흡사한 면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1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 역할을 하는 첫 단락입니다. 첫머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 형식과 동일합니다. 발신자,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증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변증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 이 각각의 자리, 이 정체성, 자신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12사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사도, 스스로 사도라고 이제 의도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장 이후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갈등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와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본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역사적 예수와 그 역사적인 접점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이 첫 구절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항상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니까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느냐?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와 연결성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사도로서의 본질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터전은 모두 이와 같은 신적인 부르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수신자인 다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우리 교회 주보도 위에 보면 제가 책 있는 교회하고 이제 작은 글씨로 교회라고 한 옆에 예배 모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바울의 부르심, 12제자의 부르심, 그리고 사도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다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도 똑같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구약과 연속선상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셨고 그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거룩한, 바쳐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내밀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와 사도의 관계가 상하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직임이나 어떤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구별되나 존재와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야 하는데 사도 역시 가장 먼저는 제1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도 혹은 목회자, 우리가 사도하면 이제 목회자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커다란 이 성도의 무리 중에서 특별히 복음 전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헌신을 요구받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직임들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구별이 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성도는 성도 중에서 구별된 사도와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또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사도와 목회자들은 타인을 위한 제물로서 자신의 직임, 조금 더 가깝게 헌신되어지는 자신의 직임에 있어서 매우 무겁게 지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교회, 그 하나님께 속한 교회, 부름을 받은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보면 지금 그 거룩한 교회가 싸우는 중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파열음이 막 들립니다.
교회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로부터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부유한 사업가로서 에베소와 고린도를 자주 오간 사람으로 알려지고 바울과는 친분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어려움이 이제 교회 측의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서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그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툼은 언제나 대부분 게 표면에 드러난 어떤 문제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 그 다툼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는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100%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혈육지간에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파멸의 길을 가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느냐,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느냐, 아니면 왜곡된 길을 가느냐,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질을 삼켜버리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싸움이 1년, 2년, 3년, 4년 진행되다 보면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싸움을 위한 싸움,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 내의 다툼 역시 이런 경로를 따릅니다.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가는 이 도시,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도시의 여러 상황들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대도시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굉장히 풍요로워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양한 인종들도 섞여 있고 때문에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과 신학적인 갈등은 예견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문화, 바벨의 문화가 갖는 이 속성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탁월하고 우리를 왜곡시키는 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서론 부분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잘난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지식과 은사가 넘쳐나니까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되고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보아하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이름이 이제 나열됩니다. 조직적인 파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서도 왕왕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사람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이런 일은 발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 아끼는 마음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온전하게 하다, 바로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와 함께 결합하는 것인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견으로 잘 맞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가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의견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자신들이 서로 옳다 여기며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지혜가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이요, 이 지혜들이 서로 자랑함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믿음에 있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서신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간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먼저 1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공간이 많이 비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옳다 하는 그 지혜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혜가 각각의 지혜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과연 온전한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신앙의 명분 하에서 한 마음, 한 뜻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빨간색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단일화, 획일화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무슨 공산품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오늘 읽어주신 18절 이하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선 분쟁들, 교회의 다툼을 위한 결론이요, 또 하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툼, 세상의 모든 다툼을 위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지혜의 모든 형세를, 그 지형을 바꾸는 기준이 되고,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자랑과 철저하게 모순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시선을 끌어모으는데,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지혜와 자랑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 예로 듭니다. 이 전도도 우리가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신학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 선포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요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를 끌어당기는 거 전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의 선포가, 이 복음이, 이 캐리그마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부담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성도의 말과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율되고 십자가의 도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 2000년의 역사를 굳건하게 이어왔던 모든 분쟁들, 이 모두가 십자가의 도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또 모든 분쟁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굴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과연 그렇게 똑똑한 고린도 성도들이 몰랐을까? 2000년의 역사를 보내며 우리 믿음의 선친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압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우리의 왕,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우리의 스승, 세상을 위해 세상에게 죽임당한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평화가 흐르고 그 십자가에서 화목과 회복이 시작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탐욕이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지만 그분의 길은 따르고 싶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더더욱 버릴 수 없게 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무능하며 굴욕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굴욕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 그가 걸어가신 그 무능한 길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야 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며 세상을 끌어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길에서 분쟁과 다툼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지혜가,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과 그 구원의 열매를 그곳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듯이 교회 안에도 더 다툼이 없었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툼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또 교회의 정체성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교회의 다툼, 교회의 분쟁은 모두 다 십자가 아래로 모여야 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렌즈로 다툼의 본질을 면밀히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문법으로 그 분쟁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서두에 밝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을 길들이시며 흑암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툼이 일상이 되고 폭력과 전쟁이 세상의 일부분이 돼버린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이 만든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상처가 눈물이 되어 마르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하늘을 쏘아 올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문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문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운율이 교회의 리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